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잘 요약해서 담고 있는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요약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은 왼쪽 편에 보면 칼비니즘, 제스 스톤 레이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알파벳 대문자 영어로 하면 A와 K, 아와 까 하라는 알파벳으로 하면 그 겹쳐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빈주의 6개의 스톤 강자들 혹은 강의들 이렇게 이제 하라는 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를 열면 뭐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도 책 자체가 많이 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속표지에 보면 1898년 10월 옥토버에 프린스톤에서 이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사는 암스테르담과 남아공에 있는 프레토리아에 있는 헤프커르 앤 보름스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아마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2002년에 하링크가 편집한 산뜻한 판본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이 책의 사진은 뭐 출판 연도를 표기를 안 해놔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비교적 초기에 나온 판본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영어로도 엄청 많이 재판되고 또 최근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First Lecture라고 하는 저것이 있지만 핸드릭슨에서도 클래식판으로 새로 이렇게 내기도 할 정도로 이 책은 화란과 이 영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던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그 박영남 목사님이 번역한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지금은 구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이 손에 들고 보여드리는 것은 또 최근에는 아마 CH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표지를 디자인을 바꾼 것 같아요. 안에 타이프 세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것은 1996년에 나오고 2000년에 중세를 찍었던 판본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열심히 읽었던 판본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초기 판본에 의지해서 화란어 직역본이 새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표지에 있는 대로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은 총 6개의 강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08년 9년에는 또 누가 강연하냐 하면 카이퍼의 후임이었던 헤르만 바빙크가 계시 철학에 대한 6개의 강좌를 전합니다. 물론 책에는 6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가된 다른 강좌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좀 더 두툼한 책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1930년에는 바빙크의 후임자인 발렌테인 헤프 교수가 또 초청되어 가서 그 해가 이제 게알더 스포스의 마지막 만년일 때죠. 헤프도 초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아마 자연철학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세 책 다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헤프의 책은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 칼빈주의 강연 6개인데 첫 번째 강연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 명절에 함께 생각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챕터별로 분량이 적고 많고 이거보다는 제가 요약한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7년에 개혁신학회에서 이 칼빈주의 강연을 분석 개관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또 그다음 신학 진암에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제가 쓴 이 글들 25개를 묶어서 거의 1000페이지 가까운 작품을 하나 낸 것이 있는데 박영용 신학과 개혁신학 탐구라고 하는 논문집입니다. 뭐 인간론과 종말론에 관련된 논문들이나 박영용 박사에 관한 논문들이나 또 지금 카이퍼의 칼빈주의 분석한 글이나 바빙커의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배경 연구에 해당하는 4개의 글이나 뭐 등등 25편의 글을 제가 선집을 해보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론에 대한 비판이나 또 혹은 이슬람교의 신간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비판 뭐 이런 글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요약 개관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제 영상은 이제 이 책 전반에 대하여 가장 초보적인 제가 운을 떼었고요. 이제부터는 한 강좌당 뭐 최대한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짧게 하는 게 좋더군요. 효과는 많이 넣는 게 좋고 저는 시간은 길어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뭐 이 여러 가지 영상이나 여러 가지 뭐 말 풍선이 이런 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이퍼가 이 강의를 했을 때에 청중은 약 30에 40명 정도 참여했고요. 강의 6개를 하는 기간은요 10월 1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제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9개의 언어로 지금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퍼스라고 하는 카이퍼 발음 비슷하지만 S가 더 붙었어요. 카이퍼스라고 하는 생존한 화란인이 아브라함 카이퍼 그 문헌록을 2010년에 출간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최근의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40명이 참여해서 들었고요. 워필더도 강좌를 들었습니다. 강좌를 시작하면서 1강을 시작하면서 카이퍼는 칼빈주의에서 내 마음은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슬은 미국 신학자들 또 신학도들 또 프린스토니안들 앞에서 그렇게 한 거죠. 다린 heeft mein Hart Rust gevonde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다린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칼빈주의 안에서 나의 마음이 루스트, 쉼,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 프린스톤 신학자들과 프린스토니안들도 칼빈주의 자들이고 칼빈주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거의 100년 동안 투쟁해왔고 당시도 또 이제 쇄도해오는 19세기 유럽의 고등비평과 같은 것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일종의 동질감, 친화감을 형성할 수가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물론 영어로 강의를 했죠. 영어로 나는 칼빈주의 안에서 마음의 안식, 쉼,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영어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로 First Lecture, Calvinism as a Life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삶의 체계란 말은 결국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Calvinism as a
worldview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아직 월드뷰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널리 쓰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자들이 제안한 게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려면 라이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한 거죠.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참 낯설은 이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월드뷰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 2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데이비드 노글의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에도 보면 카이퍼에 대하여 또 카이퍼 전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상당한 분량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퍼는 지금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로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 제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6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하나의 전체적으로 독특한 포괄적인 세계관과 인생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카이퍼는 두 삶의 체계, 즉 두 개의 세계관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고 지나간 40년 동안 자신은 그 같은 투쟁에 힘써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두 개의 삶의 체계 혹은 두 개의 원리는 칼빈주의와 19세기 그 당시까지의 근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1세기하고 19세기 상황은 다르니까요. 그때 이제 현대주의라고 번역을 하면 카이퍼 당시는 현대 나타날 현자이지만 우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모더니즘이죠. 칼빈주의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관이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근대주의는 전포괄적인 삶의 체계 즉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싸우려면 전포괄적인 삶의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즉 세계관은 세계관으로 원리는 원리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카이퍼는 초두에서부터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카이퍼의 이 초반부의 강조점 포괄적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는 당시대의 프린스톤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낯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임스 브레스의 아브라함 카이퍼 2013년에 나온 영어 평전의 273페이지에 보면 이런 카이퍼의 칼빈주의에 대한 정의는 당시의 하치 부자나 워필드 등이 추구해왔던 칼빈주의는 핵심적인 개혁파 교리들을 변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순수한 관심, 이게 프린스턴 신학교라면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 혹은 문화변혁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신다면, 연상해 보신다면 어느 게 어느 걸 배제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다만 이제 폭을 생각한다면 카이퍼가 지금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comprehensive,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여러분이 뭐 웬만한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 대로 카이퍼나 바빙커 뭐 워필드 다 개혁주의 진영의 중요한 신학자들이니까 갑자기 신학을 무시하고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또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죠. 제가 이 1강을 여러분의 크리스천 다이저스트 나온 이 칼빈주의 강연 번역 김기찬 목사님 번역한 글을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요. 또 화라너 직역본이 나온다면 또 그 책 뭐 저도 이제 읽겠지만은 여러분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1강을 제가 세 가지의 그 소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니군요. 두 가지 소제목이군요. 첫째는 칼빈주의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 카이퍼는 오해가 많은 이 칼빈주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는 분파적인 이름으로 또 교의적인 편향성을 가리키는 것을 오해되거나 칼빈주의 침례교나 칼빈주의 감리교 등과 같이 교파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하여 반하여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적 이름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자기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번역서 22쪽에 보면 역사적으로 칼빈주의는 종교개혁이 루터파나 제세례파나 소키누스파가 아닌 방향으로 움직인 경로를 일컫는다. 철학적으로는 칼빈의 지도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몇몇 분야를 지배하게 된 체계이고 정치적으로는 화려한 영국, 미국에서 입헌적 정치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했던 정치적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그리하여 카이퍼는 전 세계적으로 인생과 사유의 독립적 형태를 발전시킨 독립적인 전체 경향으로서 즉 학문적 의미에서의 칼빈주의를 청중들에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기독교 이념을 훨씬 순수하고 정확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이방 종교, 이교나 이슬람교나 로마교 등과 같은 거대한 삶의 체계와 함께 칼빈주의도 자격을 갖춘 세계관으로 나란히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1강의 두 번째 주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요. 삶의 체계로서 즉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를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자격 요건에 대하여 다른 체계와 더불어 비교하면서 카이퍼는 설명을 합니다. 포괄적 세계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포괄적 세계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증명을 논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뭐 논문 발표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대중 강연이긴 하지만 카이퍼는 미국 대중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근본 관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카이퍼는 이 칼빈주의가 다른 세계관 체계와 나란히 자격 있는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걸 논증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을 본다면요.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이교처럼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슬람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매개적 종교단체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엄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칼빈주의가 잘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 카이퍼는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전택설, 타락전 선택설, 수프라랩세어리언이즘 주장한 사람인데요. 예정론이 상당히 강하죠. 우리 유해모 교수님의 박사 논문 1990년 깜번에서 박사 논문에서 이제 카이퍼, 바빙크 다 다루어졌는데요. 아무튼 카이퍼는 여기서도 예정교리를 강조합니다. 칼빈주의의 예정에 대한 고백의 핵심이고 진수가 되는 것조차도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을 구분하거나 개인적인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택함 받았고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내적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고 진수다. 이렇게 이제 이 칼빈주의 강연 1강에서 카이퍼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인간들과의 관계라 그랬죠. 타자와의 관계. 카이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규정된다고 보고요. 이교는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거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적 우월성이 인간 가운데 생겨나서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면에 근대주의는 모든 인간 간의 차이를 부인하고 모든 구별을 공통의 수준에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로 동등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재능 외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재능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카이퍼는 제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와의 관계죠. 이교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일하게 여기므로 세계를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이슬람교는 세계를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로마교는 교회와 세계를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봅니다. 교회는 성화되고 세계는 저주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는 교회의 보호와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원론적 사고를 표방했지만 특히 중세말 교환권이 굉장히 절정이었을 때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고상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부패시켰고 교회는 세상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은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 카이퍼의 비판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러한 사상과 개념의 개혁을 가져왔는데 사람뿐 아니라 세상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특별 은혜와 창조주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있다는 위대한 원리를 제시함으로 세상 생활을 교회의 지배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퍼는 일반 은혜를 강조한 대작도선 챔피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이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도 강조했다고 하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지만 특별 은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칼빈주의에 의하면 세상을 도피하여 수도원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삶의 모든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가 강조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맑은 정신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생활을 다시 정복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한 힘이 결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계관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칼빈주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걸 카이퍼는 첫 강의에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강연 말미에서 카이퍼는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이렇게 영어 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서구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의 기치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승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청중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하는 중에 복음의 도도한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꾸준히 그렇게 전진한다라고 하는 점도 카이퍼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후속되는 여러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겠지만 1장 말미에서 카이퍼는
개요적으로 칼빈주의가 역사상 어떤 공헌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책,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이 책의 53쪽에 보면 세계사에 나타난 이런 반전은 인간 마음에 다른 원리를 심는 일이 아니고서 그리고 인간 지성에 대한 다른 사상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 아니고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직 칼빈주의에 의해 자유의 시편이 괴로운 양심에서 입으로 퍼져나오게 되었으며 칼빈주의가 헌법상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었으며 동시에 이와 더불어 학문과 예술의 부흥을 후원하고 상업과 무역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고 중산층을 고귀한 지위로 격상시키고 박애가 충만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청교도적 진지함으로 도덕생활을 고양하고 순수하게 하고 고상하게 한 저 강력한 운동이 서유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 이제 신대륙의 회중을 향해 구대륙에서 온 사람으로서 서유럽에서 이러한 강력한 운동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57쪽에도 보면 이렇게 스스로 질문 형태로 말합니다. 제네바의 개혁자는 칼빈이죠.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5나라를 안식하게 했고 3세기가 지난 후까지 삶의 지침을 주고 마음이 영들의 아버지께 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들이죠. 거룩한 평안을 영영히 주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도달한다. 이 놀라운 힘의 비밀이 무엇인가? 스스로 이제 경탄하면서 질문의 형태로 카이퍼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주 짧게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1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강조점은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카이퍼가 강조했다는 거고요. 또 칼빈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 또 세계관으로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는 강의는 그냥 맛보기고 여러분이 정말 책을 직접 읽으시라고 하는 일종의 권독의 자극제일 뿐입니다. 뭐 그다지 제가 자극을 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이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시간을 내어 탐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게 카이퍼는 소천한 지 100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영어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고양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다양한 지금 진영에서 카이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오랫동안 카이퍼나 신칼빈주의에 관심 갖고 지내온 저 같은 사람은 이 현상이 어디로 갈지 또 왜 이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자주 귀에 이렇게 들리고 유튜브에도 카이퍼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면 한 가지 바라는 건전한 바람은 카이퍼를 직접 읽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중에 이제 프람스마의 카이퍼 평전, 카이퍼 전기 뭐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카이퍼를 이해하기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의 책들 중에 물론 성경 묵상록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 아주 경건 함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카이퍼의 사상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입문을 균형 있게 하려면 카이퍼 자신의 말로 칼빈주의를 강연한 이 6개의 강연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독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적인 관심이든 아니면 이런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이든 열렬한 열망을 갖고 있다면 제가 그렇게 했듯이 피터 헤슬럼의 Creating Christian Worldview,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의 배경을 분석하고 각 강연마다 상당히 학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박사 논문의 출판본이죠. 어드만스에 나온 책도 기꺼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은 이어지는 강연은 칼빈주의와 종교라고 하는 주제로 카이퍼가 전한 강연인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